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인간이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을 믿는 것이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곧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종교를 사탄이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아담 사건은 과거이면서도 현재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사건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최초 인류의 사건이고 현재의 사건이고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도 선악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의 효력이 아직 유효한 거예요. 끝나버리거나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으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할 것과 이웃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곧 예배와 전도인데요. 예배와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기에 무거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 전하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또 성령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아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인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가인의 예배를 드려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받으셨다 이런 말씀 없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돼요. 그것이 곧 영과 진리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성전 내 마당 뜰만 밟는다.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도록.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어찌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여.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토를 구주로 믿는 자 모두 각 사람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무엇인들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으로부터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세전에 택하셨으니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 그건 더 할 나이가 없죠. 무슨 더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본분이고 마땅하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비롯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거에 대해서. 그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는데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행위나 공로나 어떤 자격도, 노력도, 수고도 필요치 않아요.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메시아, 이 진리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 사건은요, 인류 사건으로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면 그것은 아담의 후손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의 씨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으시고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또 전하고 전해도 부족한 아쉬움밖에 없죠. 그게 진리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성도의 생활이고 삶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또한 비와 공기를 어떻게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지혜로운 자는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주인이 내가 돼서 율법적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고 하나님 말씀은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당연히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 마음을 안 여니까 그저 행위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고난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을 따라 사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사는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도성, 도피성, 죄인이 거할 처소, 이 땅에는 없어요. 세상에 있는 이 마귀니까. 영문 밖에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이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 또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다. 영원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는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계셔요.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이 땅에 우리 몸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믿는 자 마음속에 이루어졌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너의 이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귀신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서 떠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거니까. 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제어할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또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모든 권세를 주셨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 뭐 병든 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 뭐 이런 거 다 뭐 이것만 해결하는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권능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명령하고 선포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걸 가지고 너희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너희가 기뻐하는 것은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미 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고 너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서 너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기지 않았느냐? 마귀를 내가 이미 다 멸하지 아니하였느냐?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거니까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 가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더라. 나를 멸시천대할 수 없더라. 내가 아버지 불러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까지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금을 달라 은을 달라 하면 다 줘. 세상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여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무식하지 않아요. 지식과 보화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금은보화 옷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어리석은, 그래서 우상숭배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누리고 살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몸과 마음을 우리는 늘 간직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야. 그리스도와 내가 상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 상관이 없고 십자가에서 흘러주신 보혈이 나와 상관이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지는 바 되셨다 같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께 있는 자들은.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사건이 내 것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죽음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 부활이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승천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가진 그 마른 막대기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지팡이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반석을 치면 강물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이 시간에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돈은요 세상이에요. 돈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내가 세상을 다 이겼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자족할 줄 알아요.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써야 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말이나 일이나 골로새 3장 17절 말씀 주님 영광을 위해 써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물질이고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다 너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육신의 정의 안목의 이생이 자랑이니 사랑하지 말라는 건 사랑하지 말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이 왕노릇을 해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온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우리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지금도 따르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해요. 불신자들.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육체로만 사는 거예요. 질질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어요.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고 육체가 죽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도 자기 마귀에 속한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 것을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요 우상숭배요. 골로새 3장 5절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요 마귀는 세상 것으로 미혹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미혹해요.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우선순위로 살아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이외 진리 이외 다른 복음은 다 거짓된 것이고 사탄의 관계고 미혹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우상을 만든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 모두는 다 저주를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의 119편 50절에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살리셨다, 건지셨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데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또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사는, 세상 환경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